우리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이 좀 길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씀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자술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상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곳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이번 주 우리 말씀 묵상 본문 가운데 하나였던 사무엘하 21장 본문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선교사님과 함께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방송을 보게 됐어요. 보게 된 이유가 중세 그때 교황청과 메디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었어요. 이 당시 중세 메디치 가문은요, 이자 대부업을 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사채 금융업이죠. 그래서 이들은 큰 돈을 벌어서 문화와 예술과 학문 등에 아주 지원하여서 유럽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메디치 가문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라는 그 교회의 가르침을 어기고 막 집에 금고마다 재물을 가득 쌓아두고 탐욕을 부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탐욕은 우리 기독교가 정한 7대 죄악 중에서도 가장 중한 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디치 가문은 자신들이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때 중세교회가 이들에게 구원을 얻는 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주냐? 부당하게 얻은 이익과 이자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되 만약에 돌려줄 리가 없으면 교회에 기부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메디치 가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피렌체의 그 상징이자 랜드마크인 그 두오모 성당의 돔을 16년 동안 만드는데 후원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피렌체 전역에 있는 성당과 수도원을 보수하는 일에 엄청난 헌금을 쏟아붓습니다. 그 결과 이 당시 그 교황이었던 그 에우제니오 4세로부터 이 메디치 가문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서를 받게 돼요. 이렇듯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공로 50%가 합해서
100% 구원을 이룬다는 신인 협조론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공로를 쌓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였어요?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중세교회가 사람들에게 부를 축적하지 말라 가르치던 중세교회가 교회가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중세교회는 이렇게 정치 권력과도 결탁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면죄부가 뭘까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교황의 이름으로 사인해서 너의 죄가 사면되었다라고 면죄부를 이렇게 판매한 거예요. 한마디로 돈 주고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이 교황청의 가장 큰 수입원이 뭐냐? 이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입니까? 성경이 가르친 거는 너무 다르게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중세교회를 보고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그 면죄부에 대한 방방문을 게시함으로 인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됐고 종교개혁으로 결과로 오늘날 기독교가 탄생했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 중세교회와 별로 달라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세상 정치와 결탁하고 권력과 부를 얻을 뿐만 아니라 교회 재산을 자기 자신에게 물려주고 심지어 한국교회가 어때요?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데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또 여전히 성도들은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쩌지? 그래서 내가 착한 일, 좋은 일 해서 내 공로를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성경에도 한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왜요?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어떤 공로를 세워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로는 다름 아닌 뭐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헌금 많이 하면 이게 내 공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이 구제나 헌금으로 한 50% 공로 채우면 정말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메디치 가문은요, 여전히 높은 이자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번 돈으로 뭘 했어요? 교회를 화려하게 짓는데 헌금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메디치 가문의 구원의 공로로 인정해 줄까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억울함을 당하게 하면서 그냥 열심으로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를 채우는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 그대로 죄로 인해 죽은 사람,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뭘 해봤자 아무 공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원하는 선물이래요. 근데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를 하고 여러분,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게 바로 구제와 헌금이죠. 여러분,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라는 히브리어를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는 은혜, 자비, 인자, 호의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가장 많이 노래하고 찬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겠죠. 다윗은 시편 곳곳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선대해 주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심지어 다윗은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붙들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생명의 기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집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죠. 근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하고 높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이것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에 의해서 억울한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이 억울한 도망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어요. 이거 역시 사람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죽고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도망자 신세가 돼요. 이번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미워했던 원수들은 저주하고 막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도망가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번 주 저번 주 우리 사무엘하 묵상 가운데 다윗을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도왔는지 우리가 묵상했죠. 심지어는 다른 여러 나라들조차도 도망가는 다윗에게 음식과 막 생필품을 다 제공해 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는 왕에게 어떻게 호의를 베풀 수가 있죠?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은 뭘 보았을까요? 늘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 모양 저 모양 때를 따라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궁으로 귀환했더니 또 이번에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서로 막 주도권 다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유다 지파가 주도권 다툼에서 이겨요. 그러자 또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정말 나라가 막 어지러워요, 계속해서. 이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 그 요압이 이 반란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아벨이라는 한 성에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거기에 세바와 그의 추종자들이 그 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자 그 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그 반역자인 세바의 머리를 잘라 요압에게 내던지자 모든 반역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반역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원수의 손에서부터 다윗은 구원을 받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사히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왔으면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반역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20장에 압살롬의 반역,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다툼, 세바의 반역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왕권을 회복한 다윗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21장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22장으로 밀려나고 오늘 21장에 어떤 사건이 끼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는 사무엘하 9장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오늘 21장에 기록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반역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후에 다윗에게 정말 깊이 새겨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다윗의 남은 통치 기간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장의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윗의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도 온전한 찬양과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새겨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잘 듣고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망자였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바로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바로 자신에게 도망자였던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싶었을 것이고 자신을 미워하는 그 정적들, 그 반역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그야말로 제거하는 개혁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혁이 아닌 기근을 맞이하게 해요. 여러분, 이 당시 기근은 뭘까요? 하나님의 재앙, 심판, 징계의 상징이었죠. 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요. 하나님, 이 계속되는 3년의 기근이 도대체 무슨 원인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의 이 태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무슨 원인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줘요. 그 이유가 뭔가 물었더니 사울이 살아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이래요. 억울한 피 흘림을 당한 기브온 사람들의 가슴에 한이 맺혀 있다는 것이에요. 즉, 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원래 가나안 족속 중 히 족속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때 이미 이들도 진멸당할 족속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어요. 나중에 언약을 맺고 보니까 이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걸 알게 되지요. 그러자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막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죽어야 된다, 그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안에 종이 되어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보호하기로 언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여러분, 사울이 언약을 깨뜨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도대체 왜 죽였을까요? 이 사람들을.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 때문이었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막 사울의 애국적 열심이 기브온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열심은요, 항상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그 언약보다는 자기 왕국을 위한 정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헌심을 사려고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사울과 그의 집안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울의 삶을 계속 보면요, 우리가 보면 사울은 쉽게 맹세해요. 쉽게 언약하고 맹세해요. 근데 쉽게 맹세를 깨뜨려 버려요. 신실함이라고는 일도 없는 사람, 정의와 공의는 도무지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언약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통로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비록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로 그들을 속였지만 이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기브온 족속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억울함, 죽임을 당했는데 다윗 왕에게 호소하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그들의 죽음에 관심 없었어요. 그들의 죽음에 방관하고 방치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무도 관심 없는 이들의 과거사 문제를 누가 개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아무도 관심 없을지라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도무지 이미 다 잊혀진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진실을 빛 가운데 밝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은 이상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실 수 없기 때문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은 어떤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울의 집안, 사울의 자손 중에서 남자 7명을 내어주시면
그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가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충족, 완전수죠. 즉 뭐예요? 이렇게 억울함을 풀어서 속죄해서 사울이 파기시킨 언약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회복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의 자손 중에서 남자 7명을 기브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왜 내어주지 않았대요?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요나단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그 집안에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고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죽을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아버지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살아남아요. 여러분 사울은 언약을 파기하는 자라면 다윗은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고 지금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고 있어요. 결국 사울의 첩인 리스바에게서 난 2 아들,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5 아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돼요. 이렇게 해서 기본을 학살한 사울의 집안의 그 죄의 피 흘림을 갚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죽음은 사울의 죄를 대속하는 피 흘림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들을 시체를 전시용으로 몇 달 동안 그대로 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방치해 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죽음도 방치되었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2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 죽음을 방치했지 않니? 2가지 그 하나고 또 하나는 뭘까요?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러자 사울의 그 첩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그 시체가 있는 그 바위돌을 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죽음의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대략 6개월 정도 돼요. 6개월가량을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시체에 앉지 못하도록 쫓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 시신들을 지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에 아들 2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또 조카들을 다 잃었어요. 이것도 너무 억울한데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조차 지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어미의 슬픔과 고통이 막 느껴지세요? 한 맺힌 그 한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피해 대물림, 피해 복수, 피해 대속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아픔과 고통과 한을 잉태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피해 복수를 끊으시기에 누가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자신의 피를 대속해서 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피해 복수, 그 대물림 되는 죄를 고리를 끊어주셨죠. 그러므로 이제 원수 갚는 일은 더 이상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원수는 갚는 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용서와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의 첩 리스바가 이렇게 몇 달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시신을 지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4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상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후손들의 시신을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리스바가 몇 달을 그렇게 시신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뭐예요? 사울 가문의 장례를 치러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 장 31장을 보면요. 전쟁 중에 블레셋과 전쟁 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요.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벳산 거리에 매달아둬요. 역시 전시용으로 매달아둬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근데 이들의 시체를 장례 지내고 수습한 게 다윗이 아니었어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몰래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와서 두 사람을 장사 지내주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7일 동안 금식까지 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2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너희의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그 리스바의 고통을 보고 다윗이 누굴 떠올렸어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요, 그 억울하게 죽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우리에게 복을 빌겠느냐 물었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은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바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처럼 자신도 사울의 후손들을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줘야지 여호와의 은혜의 단비가 이 땅에 내린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죽음도 방치한 것처럼 지금 사울 가문의 억울한 죽음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울의 후손들은 죄가 있어요? 사울의 죄값으로 대신 죽은 거잖아요.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사울의 후손들도 사울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브온 사람들의 한도 풀어줘야 되지만 사울 가문의 한도 풀어줘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결정을 해요? 길르한 야베스의 그 사람들이 장사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고 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울의 후손들의 뼈까지 다 모아서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다 함께 장사를 지내주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의 한도 풀어주고 사울 자손의 억울한 한까지 다 풀어줌으로써 이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 것이에요. 그러자 그 후에야 뭐라고 말해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 후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었고 다윗의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엔 여전히 억울한 죽음들이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놀라운 정말 너무 슬픔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죽음을 보고 우리는 쉽게 정죄하면 안 돼요. 그들이 죽어 마땅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은 이 땅의 억울한 죽음들을 풀어줄 때 그때야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죽음의 그 고통을 방관하거나 방치하거나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위로하고 울고 품어줌으로 이 땅을 치유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굳게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개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일지라도 죽어 마땅한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품고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은 것이에요. 원수들을 제거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릴 때 이것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진정한 개혁이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또 둘째로 뭘 새겼을까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언약의 신실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새겼을 거예요.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한 그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받은 것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이 사울의 자손들이 죽음 가운데서 그 억울한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도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서도 늘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가뭄조차도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이 가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은혜로 완성되는 게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의 공로로는 단 1%도 여러분 구원을 보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자 모든 죄인을 죄의 고통에서 구원하는 능력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다른 사람의 아픔, 고통을 방치하고 방관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품어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